창세기 49장 3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보다 더 하나님 닮은 인격자로, 하나님 닮은 성품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보다 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또 여기 또 다른 뜻은 나는 개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는 이삭은 별로 행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도 많이 누렸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가 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누리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픔, 고난, 슬픔,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쓸 때에 바로왕이 물었습니다. 네 연세가 몇이뇨? 내 연세가 130이니이다. 그러나 내 열조의 연세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참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너무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가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태어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장자에게만 축복을 내리는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그는 법적으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분노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저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0년을 동안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집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더니 대가로 7년을 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그랬는데 7년이 지나 라헬을 주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와 그의 언니를 주었습니다. 너무도 분해서 항의했더니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줄 수 없어서 그랬다고 동생 라헬도 줄 테니 7년을 더 봉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또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후부터는 내 일하는 품삯을 정해달라고 요청해서 품삯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훗날 그의 아들들에게도 속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시기한 10아들이 그를 애굽에다 팔고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그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그 야곱은 큰 슬픔에 지옥의 서울에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얼마나 일생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인해서 얼마나 아파하며 고통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가 아버지와 이삭을 속인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면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왜 그렇게 축복할 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장자로 나게 하시지 왜 차자로 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했고 그 대가를 또 치르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육신의 장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장자가 받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받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방인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잘한 대가도 갚아주시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악한 주인에게도 그는 선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악한 주인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라반은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일했습니다. 양떼를 도적 맞았을 때는 자기 품삯으로 받은 양떼로 보충했습니다. 그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한 품삯 얼룩양은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는 것마다 얼룩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거부가 되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빈손으로 갔으나 나올 때는 큰 두 떼의 양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때는 홀로 갔으나 나올 때는 가정을 이루어 가족을 많이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은 말년에 요셉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를 초청해 감으로 말년에 그는 요셉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복된 세월을 보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대가도 치르게 하시고 잘한 대가도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때리심이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보다 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왔던 베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형 예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도 두려워서 자기의 가족도 둘로 종도 둘로 그리고 자기의 양떼들도 둘로 나누어서 약복강을 먼저 건너가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를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했으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축복해 달라고 했으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를 붙잡고 축복을 애그렸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웁니다. 이제 내가 떠나야 되니 놓으라고 해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됐습니다. 그는 쩔룩이면서도 아픔을 참고 붙들고 놓지 않고 애그랬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축복을 드디어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옛사람,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에 그는 쩔룩이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해가 돋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해가 돋는 거 정상인데 왜 그것을 특별히 여기에 멘션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해가 뜨면서 동시에 해가 뜨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침이었던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뜨는 해를 보아도 이전과 달라 보입니다. 그 해가 새롭게 보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새 인생의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건강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낸 상처 때문에 절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낸 상처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깨뜨리신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낸 상처는 그의 인생을 경고하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낸 상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긍휼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낸 상처는 그의 인생의 새 인생이 되었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때에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곱에 대해서 무한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가 쩔룩쩔룩하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으면서 항상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날, 자기 인생이 변화된 그날, 자기 인생이 새롭게 된 그날을 그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낸 상처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상처는 남겨주십니다. 왜요? 그 상처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그 상처는 긍휼의 사인입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는 야곱의
자녀 12자녀와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축복은 그들의 분량을 따라서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담아주십니다. 그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믿음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정말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에게 무슨 모습이 나타납니까? 유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열조들이 묻혀있는 아브람과 사레가 묻혀있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는, 그리고 내가 아내 레와를 묻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열조와 함께 장사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린 무엇을 봅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고, 마지막 임종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기의 시체로라도, 죽은 시체로라도 그 땅에 가서 먼저 가서 묻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닷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렸구나, 그런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는 후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반드시 근고해서 너희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너희도 이후에 그 땅으로 오라. 너희가 하나님이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을 잊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그 땅으로 오게 된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훗날에 보면, 오랜 훗날에 요셉도 죽을 때에 후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근고해서 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라. 그 유언을 한 이후 400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언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 바쁜 위급한 출애굽에도 요셉의 시체를 메고 나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40년 동안 메고 다니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서 요셉이 유언한 대로 열조에 묻혀있는 그곳에 안장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선조들의 믿음과 선조들의 유언을 지키는 그 후손들을 보세요. 400년이 지나도 선조들의 믿음이 그 심령 속에 흘러가고 그들 통해서 계승되었어요. 오늘 우리 좀 이런 믿음의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그 다음엔 보여줍니다. 그가 그렇게 유언한 후에 두 발을 침상에 모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인생은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은 더욱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끝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
너무도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면서, 치르게 하시며,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잘한 것을 갚아주시면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옛사람을 끝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함을 갖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오신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나는 부족하오니 더욱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새해에는 내가 반드시 더 축복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나와 내 후손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모난 성품, 문제가 많았던 저희들이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닮은 인격으로, 주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더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어쿠라도 야곱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어쿠라도 그 축복을 후대에게 계승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새해에는 더욱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